우리 2018년도 여러 달 동안, 몇 달 동안 온 교회가 아침마다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더 중요하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하고 성결한 삶, living sacrifice, 우리의 삶이 제물처럼 드려지는 삶, 산 제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12주간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설교자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신년도 이 교회 사역을 준비하며 새해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 어떤 것을 향해 이제 이 믿음의 경주에 힘써야 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제단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가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늘의 불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지를 못하고 관계가 얽히고 병들어 버린 그 상황이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데 그 문제에 아무런 해결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지난 월요일 저녁 송구영신 성찬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렌트 들어온 세입자처럼 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너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설계 전문가, 아키텍트가 이사 들어오시게 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축 기사가 어떤 신분인가에 따라서 그의 탁월한 재능과 그 모든 기술이 그 집에 발휘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그 건축가가 매월 렌트를 내고 사는 세입자로 들어오셨다면 아무리 이 건축에 감각과 센스가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도 이사 들어온 집에 그분의 그 재능과 그 기술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렌트 내고 집에 이사 들어온 사람이, 렌트 내는 사람이 집을 뜯어 고칠 수 있습니까? 벽을 헐고 문을 새로 낼 수 있습니까? 렌트 들어온 사람은 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쓰다가 나가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그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오너로, 주인으로 그 집에 이사 들어오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축 설계사가 이사 들어온 그날부터 그 눈에 띄는 대로 거추장스러운 것, 이 거스리는 것들은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고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뜯어 고치고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 뛰어난 재능, 기술이 다 발휘가 되어 완전 새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너니까,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집을 뜯어 고치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특검아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새해에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렌트 내고 새 들어온 세입자로 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소유권을 그에게 넘겨드리고 예수님께 이 집을 뜯어 고치고 개조할 수 있는, 인생을 개조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니 예수님께 권한을 드리다니, 예수님 하나님 높은 분이고 우리는 낮은 사람인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설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perfect gentleman, 매너가 좋은 완전한 젠틀맨이 되셔서 절대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초청은 하시는데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를 인도하고 너와 동행하리라. 그 문을 쳐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열라고 예의 바르게 매너 있으시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인생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렌트내는 세입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너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개조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과 다스리심에 순복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렌트내는 세입자처럼 취급하지 않고 예수님이 집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니까 지켜보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다 엎드리면서 여호와 그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울은 이 우상은 가짜 거짓이구나. 그래서 그 가짜 거짓 우상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850명을 다 사로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 처단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3년 반 동안 계속되던 가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불이 임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살아계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축복의 단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하늘로부터 임한 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계속 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책임은 제사장들이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이 불같은 감동을,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 평안과 기쁨을 거두어 가시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면
즉시 성령께서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니 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아니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런 나쁜 생각을 품으면 아니 된다. 죄악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기쁨과 평화를 거두십니다. 회개해라, 너 잘못했다, 뉘우쳐라, 사과해라.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는 것이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고 이끌림받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거두시나,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느낌을 영적 생활의 이 온도계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의존하고 특별한 체험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미혹되기 쉽고 잘못된 교훈에 이단 사이비 종파에 이끌림 받기 쉬운 병든 신앙입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온 교회가 다 이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배우셔야 합니다.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안 하시는 분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어도 영적으로 유치하게 유치원 과정을 30년, 40년, 50년 반복해 오신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성장, 성숙함이 없이 그냥 신앙의 기초 부분만 계속 30년, 40년, 50년 반복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그 신앙의 초보를 이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배우셔야 합니다. 매일 영의 양식을 내가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님이 떠먹여주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 먹으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성령께서 내 영혼에 먹여주시는,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My sheep listen to my voice. I know them, they follow me. 내 양,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 내 양, 내게 속한 그 영혼들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그걸 무시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많은 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내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신이 병들어 버렸고 우리 가정이, 관계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반드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내 고집대로 살다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며 무서운 맹수에게 쫓기기도 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위험한 계곡과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선한 목자는 주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어리석음이 올해는 청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푸른 초장이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윤택하게 하는 살진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지난 몇 년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 중에 힐링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TV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힐링 캠프. 현대인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힐링, 즉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쉴만한 물가라는 힐링 캠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매일 큐티와 말씀 묵상을 여러분이 배우셔서 매일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매일매일 힐링 캠프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산 보고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매일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으시는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연말만 되면 역사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말에만 역사하는 연말 마귀가 교회 안에만 역사하고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11월, 12월쯤 되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전화 받으면 어떤 때는 덜컹덜컹 하는데요, 목사님 저 올해로 구역장 그만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 연말까지만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 그만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까지만 하고 성가대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연말 마귀입니다. 교회 밖에는 없고 교회 안에만 역사하는 연말 마귀, 각 교회마다 다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중앙교회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새해에도 구역 봉사자로 봉사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는 아이 젖 먹여 주는데도 우는 거 보니까 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네. 툭하면 나 상처받았어요, 교회 안 갈래요. 그 영혼 찾아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토닥여주고 여러분의 눈물로 그 더러운 거 씻겨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는 거지만 구역장의 눈물의 기도로 씻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여기서 씨를 뿌리지만 그 씨 뿌린 곳에 물 주는 것은 구역장의 눈물의 기도로 씨 뿌린 곳에 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니면서 다 기저귀 갈고 하면 여기에 서서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구역장님들이, 구역 봉사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이 영적인 성숙으로 나가도록 눈물로 돌아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친구 중에 같은 고등부를 지냈던 에릭 신 목사라고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영어 목회부 뉴 라이프 처치 섬기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자기네 스몰 그룹 리더 보라고, 거기는 목장교회입니다. 목장교회 무슨 얘기냐면 교회 프로그램이 주일 예배 외에는 다 목장에서 돌아가서 매 주말마다 이 목장을 섬기는 구역장들이 매 주말마다 밥을 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매 주말마다 밥을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 처음엔 한인 회중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2세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수많은 여러 나라 다민족 사람들이 다 모이는 아주 그런 이제 2세 영어 회중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신 목사가 그 구역장들한테, 영어권 구역장들한테, 한어권 회중에 계시는 오래 20년 된 베테랑 구역장님이 이런 말씀하신다.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만 내려올 수 있다. 지금 올라가는 중간에 힘들다가 중간에 하상 안 하면 당신 정상에 못 올라간다. 지금 이 소그룹
봉사자로 섬기는 게 힘들다고 구역장 그만하겠다 지금 중간에 하차하면 당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임에 다시 조인해서 게임에 플레이하고 싶어도 그때는 플레이 타임 너 못 얻는다. 지금 기브업하지 말아라.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stay in the team, 계속 힘들어도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수고해야 정상에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때까지 정상에 못 올라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매일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행을 감당할 능력을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자.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종 결산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일들은 이 영혼을 돌보던 일들입니다. 회사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것, 돈은 받지만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가장 소중한 것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새해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감당하시려면 매일매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그 제단의 불관리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답게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결한 제사장의 우리 신분,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힘쓰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고,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각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를 끊으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사장의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새해에는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 손자, 손녀들, 내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까지도 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단의 불이 꺼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 부흥성회를 참석할 때, 특별히 훈련 과정을, DTS를 제자훈련 하는 동안에 이 불이 타다가, 또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이 불이 탔다가 교회당을 떠나서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이 불이 꺼지기 시작해. 수요일쯤이면 다 꺼지고 그냥 연기만 나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 들으며 이 불이 좀 지펴지다가 월요일 꺼지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불이 자꾸 꺼져 버리니까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일가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신히 내 영적인 생활만 연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미국에 와서 이민자들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민 생활 와서 열심히 수고한 그 삶의 모습이 그냥 하루 밥 세 끼 먹고 자녀들 굶기지 않고 자녀들 공부하는 거 학비 대주고 그냥 그거로 끝난다면 그건 survival, 연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 요셉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요셉은 그 넝쿨이 담쟁이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열매를 누리게 하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간신히 우리 식구들 밥 세끼 굶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들도 필요한 사람 우리가 다 도와주고, 형제들만 아니라 일가 친척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베풀고 나누는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임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도 돈이 없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돼야 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우리 주변에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타코마 서북미 지역의 이민사회에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불이 꺼지면 아니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아니 됩니다.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도록 주님을 더욱 목말라 하며 매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답게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일이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 부정한 입술입니다. 더러운 입술.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오호 통제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난 이제 망하는구나. 나는 이제 쉬운 말로도 벼락맞아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악됨을, 이 입술에 부정함과 죄악이 있음을 참회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제단에 불붙은 숯을 가졌다가 그 입을 대어주십니다. 이것이 내 입에 대었으니 뇌의 죄가 제하여졌느니라. Your sin is purged.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입술로 상처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남의 영혼을 마음속에 섭섭함, 슬픔, 억울함 생기게 하는 이런 남의 영혼을 더럽히는 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형제를 송사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Accuser of the brethren.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죄와 허물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죄를 보십시오. 이 허물을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고발하는, 성도를 송사하는 자.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로 성도를 송사하는 자, 마귀의 대변인 역할을 서로에게 해줍니다. 넌 이렇게 못났다, 너 이렇게 잘못했다, 서로 지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 입술의 더러움이 끝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중앙장로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 이 더러운 말로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청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부정한 입술의 역사가 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입술로 저주의 말하는 거 끊어지게 하옵소서. 남을 격려하고 밀어주지는 못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말 끊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 안에 야당이 필요 없고요, 교회 안에도 야당이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일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야당이 없어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야당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는 마귀가 심겨준 거짓된 생각입니다. 이게 방송 설교로 나가기 때문에 서북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많은 재직들과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힘써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양떼를 이끌어갈 책임을 맡은 자들은 더 우리 스스로를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에 부정적인 말로 가정 안에 상처 주는 일, 교회 안에 상처 주는 일이 끝나야 합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언어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불이 우리 재단에서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간신히 나만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풍성하게 임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 일가 친척에까지 내 기도를 통해 이 역사가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결한 제사장처럼 살도록 이 입술의 부정함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